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예, 정기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감사하게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별로 얼굴에는 불안함이 있나요,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복습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렇죠. 사대교회의 이제 그 환경적인 설명은 금맥이 있었던 곳이라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도시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생각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허영심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위의 온전함이, 좀 책망을 받았는데, 그 행위의 온전함은 빈껍데기였다. 그러니까 거품이 많았고 보여주기 위한 방금 종교적 허영심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세 번째가 합당함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모래성에 신앙을 쌓은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쌓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끝이야? 깔끔해. 깔끔하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1강 열린문교회.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좀 본문을 먼저 읽고 네. 시작하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그 이제 단어적 의미로라면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빌라델비아는 로마 중앙정부가 여기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부터 모든 길이 뻗겠죠? 네. 예, 모든 길이 이제 뭐 사대, 두아디라 이렇게 도시 국가로 뻗어갈 텐데 그 길목이에요. 위치가.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타 빌립보도 리틀 로마라는 별명이 있었듯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위치도 작은 로마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별명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긍심을 주는 그런 명칭이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 신전이 가장 왕성하게 세워지고 성행한 도시 혹시 기억나나요? 에베소. 에베소도 있고 아테네. 아테네. 예. 그렇구나. 오, 그래서 아테네는 뭐. 여기를 아테네 신전. 제2 와, 아테네라고도 그렇구나. 합니다. 예. 작은 로마라고도 부르지만
제2의 아테네.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 신전 제사에 소용되는 그 포도주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네. 그럼 자연히 뭐가 발전했겠어요? 포도 농사. 포도 농사. 포도 농사가 많이 발전했고 또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이 돈이 많았어요, 여기에도. 아, 그렇구나.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 7개가 얹혀져 있는 그 대륙이 네.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를 실제 역사를 보면 AD 17년 혹시 뭘로 중요한 연대기인지 광학생 알 수 있어요? 17년 그 안 살아봐서 모른다. 네. 아멘. 아, 안 살아봤구나. 안 살아. 로마 화재 사건은 아닐 저런 학생은 끝나고 이제 교무실로 와요. 사주하는 학생하고 대지진이 있어요. 시켰어요. 아, 대지진. 대지진. 대지진이구나. 여러분 그 지진이 많이 유난히 일어나는 지역이 있죠. 네. 이 지구촌 네. 그 지역에도 보면 네. 뭐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일어나고 네. 또 태평양 이 고리 연안 지역으로도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라든지 근데 지진의 그 공포를 여러분 몸으로 한번 겪어보면 상상도 못하게. 네, 진짜.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네. 자, 근데 이 지역은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네.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흔들흔들하면 외곽으로 나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흔들림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됩니다. 요즘도 지진이 있죠. 그럼요. 우리나라도 네. 지진대에서 안전한 지역인지는 맞아요. 아닙니다. 네. 근데 만약에 광우 학생이 사는 집이 네. 매일 조금씩 흔들려. 매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진짜 불안하다. 매일은 너무했다. 일주일에 그냥 암담했어요 매일. 예,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흔들려. 너무 불안해. 그것도 불안하다. 그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머지 날들도 제대로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생각이 모아질까요? 때가 왔나? 이러다가 진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 곧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언제 이제 이러다가 언제 어떻게 되니까 막 방탕하게 막 살게 되겠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안 되겠지. 그 집에 정답이시네요. 강아지를 떠나야 되겠구나. 정답이지. 네네. 여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안 그러니까 된다. 여기 못 살겠다. 얘네 집만 흔들리는 진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인류가 항상 방탕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설 때는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자, 그런데 그런 도시적 배경에서 오늘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이 한 20여 차례 등장할 정도로. 근데 이 표현은 일체 전부 하나님께 수식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다른 것에는 수식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규 학생. 네. 다윗의 열쇠. 뭘 것 같아요?
다윗의 열쇠요? 뭘까? 이 열쇠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주 쉬운 단어인데 한 글자. 키. 열쇠가 키예요. 열쇠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문을 열죠. 그죠? 문. 문. 열쇠라는 단어에서 문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네. 네. 예? 네. 예, 뭐 연상법으로도 외우기 쉽잖아요. 네, 네. 근데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의 그 다음에 수식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위, 다윗의 장막. 이게 성경에 그렇죠. 나오는 네, 네. 다윗과 연관된 수식어들입니다. 지금 내가 뭐뭐를 설명했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위. 그다음에 또 집. 장막, 네. 집, 뿌리. 뿌리. 또 오늘 나오는 게 뭐죠? 열쇠. 오늘, 열쇠. 그렇죠. 열쇠. 근데 이 모든 수식어가 등장할 때는 이건 공식이에요.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예요. 네. 메시아라는 말은 그 표현 자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이런 뜻이죠.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기 보면 그 무슨 별이라 그러죠? 다윗별. 예. 다윗의 별이라 그럽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뭐예요? 열 사람이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문에 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네. 당연하죠? 네. 그럼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것은 진실하고 또 거룩하신 분. 네. 근데 그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은 항상 이 표현이 구약에 20여 차례 넘게 등장을 하는데 누구에게만 붙이는 수식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만. 네. 그러니 이 열쇠의 주권은 하나님.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더 전진해서 보십시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뭐를 두노니? 열린 문. 열린 문을 돈다 그랬어요. 네. 자, 열린 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오. 그래서 이 결론은 조금 유보를 합시다. 네. 우선 8절을 다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앞에 7절 하반절의 이야기를 재차하지요. 네.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를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네, 내 말을 지키면. 지키면.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생성된 오해 하나를 좀 벗겨내야 됩니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을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해왔고 또 해석을 하곤 해요. 여기 작다라는 말은 마이크론, 마이크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작은 뭐라고요? 작은 그 다음에 능력. 능력.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한 워딩을
우려내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얼핏 읽으면 그렇게 들려져요. 네. 8절을 다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어요. 여기서 네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빌라델비아. 그렇죠. 네가 작은 능력을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마이크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그렇죠. 주님의 뭔가를 네. 네. 이루어내고 네. 성취해내고 결실을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어거지로 막 갖다 붙이고 인간의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고 인간의 분투를 강조하고 네. 신앙의 색깔을 자꾸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몰아가는 결말을 얘기하면 아주 확 와닿죠. 네.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사실 여기서 마이크론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무가치, 무능력. 무가치하다, 무능력. 아, 능력이 아예 능력이 없는 아예 거네. 없는 거. 그렇죠. 요만큼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쬐끔도 없는 능력 거야.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네. 자, 언어로 어린애가 뭘 가지고 왔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5개. 5마리. 2마리. 두 마리. 네, 떡 다섯. 헷갈리게 네. 묻지 마세요. 떡 떡 5개. 오병 네. 5개 네. 그걸 갖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수만 명을 엄청 먹였어요. 맞아요. 이상. 네. 헤아린 성인 남자 숫자만 5천 명이니까 네. 네. 곱하기 2만 해도 2만 명. 3 정도는 해야 되겠죠. 네, 네. 최소한 애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거도 남았지. 먹인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이 작은 것으로 드리면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확 와닿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런데 그 말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전부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치. 예를 들어서 예. 정규 학생이 저한테 돈을 꿔달라 그래 어느 날. 네. 얼마 꿔줄까? 1억을 꿔달래. 예. 그래서 제가 나 1억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고 네. 내가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야. 그러면 돈이 있다는 얘기를 나 그 돈 없어 하는 것과 그걸 꺼내 들고 야, 내 지금 주머니에 딱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다. 네. 어느 게 없는 게 확실해져요. 이게 두 번째가 100원짜리가 그렇지.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라는 매개물이 조건이 돼서 그렇게 역사가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오병이어가 조건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헌신도 귀하긴 해요. 네. 예?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게 조건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네. 이걸로 먹이기에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절대 불능과 불가능의 상황인가. 예.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작은 마이크론, 애. 네. 예? 작은 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이래서 어려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네.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빌미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예. 여러분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쇠는 누구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네.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 근데 그 어떻게 구원하셨죠? 은혜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네. 대신해서 지불하심으로. 네. 그러니까 내게는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다라는 말은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죠. 안 돼요. 뭐 여러 사람 쳐다볼 것도 없이 나만 봐도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몰아넣는데 네. 그것도 은혜에 붙들려야 회개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예. 잘 알죠. 나를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조건과 빌미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일단 뭘 말한다? 나의 무가치성, 무능력.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지켰다고요?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광호 학생, 본문을 읽어보면 말을 지키며. 네. 내 말을 지켜. 내 말을.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이름을 배반하지 이름을 배반하지. 배반하지 않았어요. 네.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내면의 근거나 조건이 있어서 되어지는 문제인가 그 말이에요. 안 되죠.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다윗의 열쇠, 메시아가 앞에 전제되는 거예요. 정규 학생이 오늘 복습의 내용 속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과 종교는 늘 허영을 갖게 돼 있고 과장을 발호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쌓아지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쌓아지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요? 십자가의 공로만 붙드는 신앙. 네. 네. 나는 온데간데가 없고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만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를 헌신한 게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공로였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매일 눈 떠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그 육의 DNA가 저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자기 속에 자꾸 빌미를 찾고 맞습니다. 근거를 찾아서 내세우고 싶고 네. 주장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아주 끈질긴 본성인 것 같아요. 어떤 때 식사기도 하다가도 하나님 이 교만 덩어리를 오늘도 죽여주십시오. 목구멍에 밥을 집어넣으면서도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우리 영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가만히 두면 잡초화돼요. 네. 그래서 이 잡초를 안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줘야죠. 계속. 아니 매일 밟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내 표정을 보라고. 아멘. 네. 이게 매일 밟아야 돼. 정말 네. 진지하셨어요. 예. 맞아요. 이게 싹이 돋지 않도록 매일 밟아야 돼. 예.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꾸 어떤 시험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7교회 공부를 해오면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광호 형제, 광호 집사, 당신만 뭐 이렇게 잘났다고 중불나게 굴어. 어? 우리가 우상한테 절한다고 그분을 우리가 그 우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절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그렇죠. 길을 연 합리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도전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예. 제가 그 3대 기업 중에 한 기업인데, 우리나라 큰 3대 기업.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천 명 매년 면접을 보지만 일단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5점 감점입니다 그래요. 와, 대박이다. 플러스가 아니고. 오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일반 사회의 평판은 교회 나간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직의 부적응자. 그럴 수 이를 있지. 찍어버린대요. 뭐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간다고 튀어나가고 주말에 뭐 좀 야외 간다 그러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참석 안 하고, 또 그 금쪽 같은 휴가를 뭐 선교지 돌아다니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일반인들은 그 이해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써가면서 선교지 선교하러 다니는 성도들 그 수고가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또 인정해 줘야 돼.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볼 때 뭐 종교는 그러면 종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라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일드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네.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그런 주변의 유혹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핍절하잖아요. 네. 자식 입에 밥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에이. 부모는 그 버티기 쉬웠을까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많이 넘어갔어요. 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요셉이 기근 때에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요. 네. 근데 요셉이 리허설을 시킵니다. 이제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님, 그 형님들, 당신들의 직업이 뭐요? 라고 물으면 목축업자라고 말하십시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기더라. 그걸 요셉이 알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목축업자. 목축업자라고. 그냥 우리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널널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은 소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터부시역이에요. 부정한 존재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가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도시 한복판에다가 거주지를 주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성 밖에. 위쪽에 끄트머리에 나일강 저 삼각주 쪽에 네. 거기가 고센 지역입니다. 네. 거기다가 거주지를 줘요. 네. 하나님의 경륜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구별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네. 민족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거기서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치, 여기 있으면 또 섞이겠지. 그럼. 그럼요. 아무래도 애굽의 한복판에 살다 보면 그럼. 안 그래도 신앙이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동화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제안은 약속과 언약을 따르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그런 갈등의 국면에 부딪힐 때마다 정확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분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빌라델비아 도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유혹 때문에 그래 뭐 절을 해도 내가 그냥 한번 흉내만 내는 거지 마음으로는 그냥 아니야. 신앙, 내 마음 아실 거야. 신앙한다는 게 아닌데 뭐 합리화죠. 그래서 많이 넘어갔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을 잘 보세요. 10절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켰은즉.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어떤 굳센 의지가 작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은혜. 네.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 그래서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나를 인정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네. 근데 여기 보면 시험의 때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칠판을 보세요. 여기 시험의 때라는 말은 그런 도전과 유혹 앞에 지켜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때라는 말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심판을 받죠. 네. 우리는 다 심판 받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심판을 우리는 면해지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마저 설명을 합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그 시대의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말의 최종적 역사의 종지부가 찍히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컨드 카밍.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바로 이 시험은 그 시대의 시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는 그 면류관을 씌워주기까지 주께서 신실히 성실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가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결말 지점에 잘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기둥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담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어딜 나가지 않는다는 걸까요? 소두의 이 빌라델비아의 지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응? 이 세상의 터는 네. 흔들려요. 네. 불안하고. 예? 흔들흔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네. 다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아, 오래 못 살겠다 여기. 여기는 떠나야겠다.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구나.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영원히 주의 백성들이 안연히 거주하는 하나님의 품이 될 것이다.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확 와닿을까요? 안 와닿아요? 진짜 완전 와닿죠, 진짜. 확 와닿겠죠? 3D. 그 3D가 뭐예요? 4D지. 아, 그치. 아주 입체적으로 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 하나가 무심한 표현이 절대 없음을 네.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열린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요한복음 10장 다 찾으세요. 우리 수혜 학생이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문이 결국 누굴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양의 문이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란 뜻이에요. 네, 양의 문.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예수 안에 네. 머물게 되잖아. 네. 그래서 거기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럼 우린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막 안에서 견딜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공로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을 최종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양의 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상황이나 배경을 모르고 그냥 봤다면 그냥 뭐 어디를 이게 무슨 말이지? 나간다는 거지. 계속 이 이게 생각을 했을 것 앞에 같은데 1절부터 어려워. 열쇠부터 어려워. 계속 열쇠가 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진짜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진짜 그 작은 능력 말씀하실 때는 아 진짜 내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보통 그러지. 내가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요 정도도 없는 존재야. 아니지, 요 정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계속 그게 계속 내가 나오지 새싹 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밟아주시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작은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분의 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얼마 전 2달 전 정도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노래가 제가 나왔었거든요. 홍보 한번 더 들어갔다. 아니 공교롭게 공교롭다 굉장히 공교로워 같은 내용인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은혜네요. 센스 있는 PD님이 또 깔아주세요. 그렇죠. 좀 깔아주세요. 네. 아 진짜 성악장 이거구나. 진짜 성악장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거를 우리가 네.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알 어디서 수가 배울 수 없죠. 있을까 고센 지역 이렇게 언덕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고센이 그래서 언덕에 있나 나 또 요 생각도 했네. 다른 별 생각 의미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 곁으로 또 네. 지금 문 양의 열고 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들어갑시다. 양의 문 앞에